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가을이 찾아왔다고 적었는데 여전히 덥습니다. 제가 오늘 옷을 입고 나온 걸 보고 와이프가 저는 한마디 딱 했어요. 더워. 그래서 제가 후닥닥 다시 옷을 갈아입을까 하다가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늦을 것 같아서 그냥 나왔습니다. 네. 밴쿠버의 여름이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물어 가는 여름이 참 아쉽습니다. 예, 그래도 지난주 캠핑 이 야외 예배는 여운이 참 길었어요. 며칠 동안 제가 혼자 쉬고 오고 약간 미친 사람처럼 쉬고 참 좋았어. 참 좋았어. 이러면서 그랬었어요. 참 좋았습니다. 함께 바베큐도 하고 식사도 하고 요즘도 하고 늦은 시간까지 얘기도 하고 비 오는 날 해물탕도 참 좋았고요. 특히 서원 지사님께서 3분짜리 가스코를 갖고 오실 줄이야. 불만 이제 차분한 해물탕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이제 좋았던 시간을 기록하고 일상으로 돌아와서 오늘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지난주는 에베소서 말씀을 간단히 나눴고요. 네, 저희가 계속 나누고 있는 마가복음으로 이제 돌아왔는데요. 마가복음 2주 전에 저희가 친구들이 천장을 뚫고 예수님을 딱 내려서 고침을 받는 얘기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다른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제가 마가복음에 대해서 설교할 때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은 어떤 한 사건이 끝나면 바로 그 다음 사건, 또 그 다음 설교, 그 다음 사건과 설교가 아주 스피디하게 계속.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마가복음은 전력 질주하는 복음서다. 계속 숨가쁘게 중요한 스토리 위주로 계속 이렇게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겠지만 복음서에 있는 이야기들은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많이 읽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익숙하거든요. 오늘 사건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셨습니다. 예, 바닷가로 표현됐지만 어딜까요?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데가 여기가 지금 가버나움 지역이거든요. 예, 갈릴리 지방, 갈릴리 호수입니다. 호수가 워낙 커서 갈릴리 바다라고 불렸죠. 예수님은 당시에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요, 굉장히 파워풀한 말씀을 전하시던 그야말로 셀럽이었습니다. 13절 보면 큰 무리가 나왔다고 표현하는데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14절을 넘겨주시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레위는 따라갑니다.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16절 보면 바리새인과 이제 서기관들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사건에 있어서는 항상 기승전결이 있어요. 대부분. 오늘은 이렇게 대결 구도가 벌어지죠. 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예수라는 거룩한 얘기를 하고 귀신을 고치고 뭔가 신적인 퍼포먼스를 막 보이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느냐라고 따집니다. 그래서 17절에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시고 오늘 사건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리라는 직업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리. 예, 세리.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세리는 뭐 하는 사람이죠?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세금. 세금을 걷는 직업. 지금 누가 한국 맥락으로 따지면 세무서 일하는 사람들, 세무 공무원, 네, 그런 사람들이죠. 한국 컨텍스트로 보면 그렇게 나쁜 직업이 아니에요. 네. 제가 수능이라고 하니까 저의 나이가 드러나는데, 저는 학년고사 세대는 아니고요. 수능 이제 3년차 정도 수능이 시작하고 이제 그 세대인데, 수능을 보던 시절에는 국립세무대학교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세무대학교. 그 세무대학교가 뭐죠? 졸업하면 2년인가 3년이었을 거예요. 졸업하면 세무공무원, 8급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비가 전혀 없어요. 국비를 다 대주고. 그게 2000년대 초반쯤에 없어졌어요. 지금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데요. 당시 수능 점수로 그래도 공부를 꽤 해야 가는 대학교였어요. 왜냐하면 가정 형편이 좀 어렵지만
공부를 조금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학교를 선생님들이 많이 추천했어요. 왜 그랬어요? 네, 돈도 안 들고 학비도 안 들고 졸업하자마자 취업이 되고, 그리고 공무원이라는 사회는 빨리 들어가면 연수에 따라 소공이 올라가니까요. 공무원 연금도 좋고 뭐 이런 얘기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세비라는 한국으로 따지면 세무 공무원이 그렇게 뭐 부정직한 것도 아니고 나름 괜찮은 직업군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왜 세리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인식했을까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팍스 로마나라고 표현하는 로마의 시대,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다고 할 만큼 거대한 영토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때 로마 황제가 그 모든 지역을 다 통치했을까요? 직접적으로 통치했을까요? 그렇게 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정복을 하면 그곳을 다스리는 왕을 세우고 그 사람이 다스릴 수 있도록 어떻게 권한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특히 갈릴리 지역은 왕이 나누어서 다스렸는데요. 이 당시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왕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봉왕, 두 해역을 나누어서 왕으로 활동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헤롯 안티파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왕이니까 세금을 걷어야겠죠. 누구를 고용해서? 이 셀이라는 사람을 고용해서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세리들이 세금을 걷어요. 그 세금이 헤롯 왕에게도 가지만 결국에는 로마에게 간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세리들이 로마에게 갈 세금 이외에 자기 주머니로 또 많이 축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세리는 로마의 하수인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세리들은 직업상 이방인들, 세금을 걷는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만났겠죠.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사법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불결한 사람들이다, 정결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여겨졌습니다. 심지어 회당의 명단에서도 파문당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세리를 한국 컨텍스트랑 이게 비교해서 보면, 세리는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면 세리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불결한 사람들, 치를 떨고 이렇게 싫어하는 그런 개념이 어디 있을까? 로마의 지배, 일제시대를 대입해보면 우리가 흔히 친일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세리랑 대비해서 보면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친일파로 보이는, 친일파 같은 세리들과 어울리고 먹고 마시고 친구가 되십니다. 당시 사회법에서는, 이스라엘 사회법에서는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 겸상을 한다고 하죠. 라는 것이 내가 너와 친구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네, 세계적인 어떤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죠.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그런 이벤트를 한 거 여러분 아시죠? 자기랑 식사를 하면 경매에 붙였죠. 자신과 식사할 수 있는 기회, 식사권이죠. 자신과 식사할 수 있는 기회. 그 경매에 붙여서 그 경매로 얻은 수익금으로 기부를 했는데요. 그때 워런 버핏과 식사할 수 있는 그 식사권이 얼마에 약찰이 됐을까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이거 비슷하다 이런 느낌. 25만 100불인가요? 한국 돈으로 한 3억 정도.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저는 1대1인 줄 알았어요. 1대1로. 그게 아니고 8명이었어요. 8명 중에 1명이 되는데 3억을 지불하면 동그란 테이블에 앉아서 중국 식당이나 이렇게 돌려가면서 밥을 먹었겠죠? 그거를 3억을 내면서 한다고? 조금 이해가, 저같이 돈이 많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좀 여유가 있는 사람한테는 워렌 버핏과의 식사할 수 있는 교제였으니까요. 워렌 버핏과 함께 겸상을 한다. 함께 그 사람과 통성명을 하겠죠. 저는 뭐 하는 사람입니다. 네, 함께 식사할 수 있게 해서 영광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잖아요? 네, 그게 성경에서 예언된 거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이벤트를 하면 그걸 얼마나 그럴까?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 그런 거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천정부지로 가격이 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사실은 부자들만 예수님과 직접 독대를 할 수 있으니까 안 하시겠다 싶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친구가 된 장면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의인들의 교회, vs 버서스 한 거죠. 대 죄인들의 교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설교를 두 개의 커뮤니티, 두 개의 공동체가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고 비교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커뮤니티입니다. 바리새인 어떤 사람들이죠? 바리새인 그러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러면서 항상 무시하잖아요. 이 잡놈들 그러면 독사의 자식들 이러면서 계속 무시하니까 되게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초대교회 교회사를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쉽사리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분적으로 보면 중산층 내지는 하류층, 아주 부자들은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예외 없이. 근데 이 세 가지 그룹,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누가 있죠? 에스에파, 그 다음에 열심당, 이렇게 보통 네 가지로 나누는데,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장 그 네 가지 그룹 중에 다수를 차지하는, 비율로 보면 인구 구성으로 가장 많은, 그런데 신분적으로 보면 중산층 내지는 약간 중산층에서 하류층,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평신도 평신도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바리새파라고 이렇게 우리가 한 그룹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을 한 가지 삶의 패턴으로 규정할 수는 없을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어려운 표현을 쓰면 외식하는 사람들, 밖에 나가서 밥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외식하는 사람들 뭐죠? 외식하는 사람들. 신앙이 깊은 것처럼 연기한다라는 거예요. 외식한다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그게 어떤 사람들? 바리새파,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모든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연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만 이렇게 기도하는 척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는 규칙을 잘 지키면서도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신실한 바리새파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표현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내가 더 위에 있어라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죠. 기본적으로 바리새파 사람들은 신앙의 규칙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신앙의 규칙을 디테일하게 엄격하게 지키는 게 그렇게 나쁜 건가요? 그렇진 않을 수 있어요. 신앙의 규칙을 잘 지키자,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이 신앙을 열심히 지키는 것을 넘어서 당신도 나와 같이 자신과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신앙을 지키고 공부하는데, 서기관들은 특별히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에게만 그 규칙을 적용하고 해석하고 적용했다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세리들을 향해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죄의 화살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당신 왜 그렇게 하는 거 틀렸어 라고 정죄의 화살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왜 정죄의 화살을 날리기 시작할까요? 그것은 자신들은 언제나 옳다고, 틀리지 않다고, 자신은 언제나 옳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틀릴 수 없어, 자신은 엄격한 사람이야, 자신은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구약학자 중에 피터 엔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학자인데요. 그분이 쓴 책 중에 확신의 죄라는 책이 있습니다. 확신의 죄. 제목이
확신하는 게 죄인가? 라는 질문을 이렇게 불러있는 책이죠. 그분은 그 책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판단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독단적인 확신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얘기합니다. 한국교회는 언제나 딱 떨어진 교리, 딱 떨어진 신념, 교회는 이래야 돼, 예배는 이래야 돼,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섬겨야 돼,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모든 규칙과 원칙들을, 수많은 당위들을 교회 안에 계속 나열하면서 그렇게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믿어왔습니다. 한국교회의 3대 규칙 뭐죠? 그리스도인의 3대 규칙,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11조 하고 4대까지 하면 주일 성수하는 것,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 그것도 꼭 모교회, 그래서 자기 모교회에서 그게 이제 4가지 4대 규칙이죠. 그걸 안 하면 대역죄인이 되죠. 물론 제가 여기서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 펍에서 만나서 맥주 마시면서 예배드립시다, 제가 이렇게 제안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가 규칙 안에 머물러 있고 규범 안에 머물러 있고 당위에 머물러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본질 속으로 가지 못하면 바리새인이죠. 바로 바리새인이죠.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면, 그 규칙을 자신만 술, 담배 안 하고 11조 철저히 하고 주일 예배 지키는 것 자신에게 규정 요구하고 자신이 철저히 지키면 얼마나 훌륭한 그리스도인이겠어요. 다른 이들을 향해 정죄의 화살을 날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피터 헨즈는 독단적인 확신 속에서 이게 옳아 라고 폭력을 휘두르지 말고, 내 생각과는 다르더라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내 생각과는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실 거다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너의 생각을, 당신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네. 점점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사라집니다. 저희 지금 이 세대 구성을 보면 저희 교회는 비교적 이민교회 중에 젊은 교회입니다. 아동부도 많고요. 뉴스도 요새는 조금 줄긴 했지만, 그렇죠? 젊은 교회로 주변에서 봅니다. 젊은이들이 다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네. 저 같은 바리새인들이 만들어오는 수많은 규칙 속에 이들이 질식하다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규칙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일 겁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오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의 삶과 사역을 통해 무엇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고요. 또한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열렸고요. 그리고 그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유일한 규칙이라면 규칙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양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에 자신은 커밍아웃을 한 동성애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그리스도는 죄인이야 라고 해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자라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게 교회여고요. 세리와 같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우리는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자기 맘대로 해라고 우리가 그 사람을 막 미워하고 싶지만, 그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끌어안으려고 하는 게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그게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세리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면서 보여주신 삶의 모범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하찮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경건의 훈련이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 새벽 기도회를 갔어요. 담임 목회 시작하고 지난 한 7개월 됐는데 기도 제목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일상을 살다 보면 조금 기도하다 보면 전화 오고 기도하다 보면 제가 그래서 카톡 올리는 거 저는 소리도 안 켜놓거든요. 그거 열어놨다는 저는 살 수가 없어요. 다 끄고 사는데도 뭔가 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해야 될 게 많아요. 안 되겠다, 새벽 기도를 가야겠다. 제가 그래서 목요일날 저 호프 커뮤니티에 있는 그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 다음날도 가고 싶었습니다. 갔을까요? 갔습니다. 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일어나 보니까 8시였어요.
나는 경건의 훈련으로는 절대 바리새인들을 못 이기겠다. 난 그들을 정죄할 수 없다. 제가 이번 주에 이 바리새파에 대한 설교를 준비할 계속 묵상을 했거든요. 나는 바리새인들을 존중하면서 리스펙트하면서 살자. 그렇게 살아야면 안 되겠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경건의 훈련이 철저해서 바리새인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지니고 있었던 자기 의의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다른 이들을 어떻게 내려다보는. 그래서 사실은 이 설교단이 지나치게 높으면 안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구조 자체가 예전에 전통교회일수록 설교단이 높잖아요. 그건 북미도 똑같거든요. 신학이 보수적일수록 사실 이 단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바리새인들의 삶의 이 센스가 그렇다는 거, 어프로치가 내려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쓰면 좋겠네요. 내려다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참 하찮은 일하는데, 참 가짜는 세리들, 고아들, 과부들, 죄인들, 나병 환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가짜는 사람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바로 바리새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경건의 훈련에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도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자기의 그림대로 모든 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게 죄의 본질인 자기 중심성입니다. 죄의 본질이 자기 중심성이다라는 설교는 한 100번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설교를 제가 전하고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일상에 우리의 삶에 또아리 틀고 있는 자기 중심성을 우리가 인식하고 성찰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했구나. 이 교회에서 내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했구나 라는 내 욕망을 내가 정확하게 직시하고 어떻게 그 욕망을 거부하는 것, 그게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살지 않은 삶의 태도입니다. 죄의 본질인 자기중심성을 갖고 있는 것, 그들은 자신들이 완성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입니다. 자신은 이미 신앙의 토대가 완성되었고 교리가 완성되었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완성된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위에서 내려다보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게 하나의 커뮤니티입니다. 제가 두 개의 커뮤니티를 비교한다고 그랬죠. 다른 커뮤니티는 어떤 커뮤니티일까요? 당연히 예수님과 세리들의 커뮤니티였습니다. 세리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헤롯에 협조하고 로마에 협조하고 부정직한 회계 처리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분명히 지적받아 마땅한 삶의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세리를 만나던 장면이 복음서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데 그 세리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함께 식탁 교제를 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이런 걸 소설로 써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쫓는 삶이 진정한 삶의 길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세리로서의 직업을 포기하는 게 맞았겠죠. 그 판단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예수를 쫓겠다고 선언하고 가는 게 그런 세리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당시에는 임시적으로 잠시 친구가 됐지만 어떻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나는 그냥 살겠어. 욕먹어도 나는 돈 벌면서 살겠어 라고 생각하는 세리들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나오는 제가 예수님과 커뮤니티를 이룬 세리들은 어떨까요? 어떤 세리들일까요? 예수님의 길을 따랐던 세리들입니다. 그들의 세리들 삶에는 분명히 지적받아 마땅한 삶의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얼마간의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 대가로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집단적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회에서 배제됐고요, 매장돼서 제대로 된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게 맞을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민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고민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살다 보면 외로운 지점들이 있어요. 내가 이 이민을 선택한
살았던 것이 잘한 것일까? 이곳에서 잘 살아간다는 뭘까?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게 뭘까? 애들이 이제 다 커서 꿈을 떠났고 삶의 여유는 생겼지만 그 시간을 골프로 다 채운다고 해서 그 허전함이 다 채워질까요? 제가 골프를 뭐 이렇게 비하는 건 아닙니다. 네. 어쨌든 삶의 재미있는 순간들을 다 채운다고 해서 내 삶의 외로움들이 다 채워질까요? 이 세리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자신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최소한 자기 자신을 바리새인들처럼 의롭다고 여기지 않고 자신이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한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존재들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리인 레위와 친구들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리들은 예수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제안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했을 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당신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것도 알겠고 병든 사람을 고친 것도 알겠고 당신의 메시지가 상당히 매력적인 것도 알겠고 당신이 사람들을 많이 땡긴 것도 알겠는데 우리도 그렇게 오락가락한 사람들이 아니야. 나도 당신이 오락가락 했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오락가락 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거절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자신들이 세워놓은 확신의 성 안에서 확신의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아주 강고한 자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를 의인으로 의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우리는 오늘 이 두 가지 그룹을 비교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을 내려다보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삶의 일상은 부족하지만 가난한 마음을 갖고 뭐든지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줄기차게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키우는 것, 사회적인 명성을 취득하는 것,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사회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그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들 각자가 너무나 자기 중심성이 강한 죄인이기에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뼈저리게 인식하면서 난 당신이 필요합니다. 난 당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날마다 진실하게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같은 이민교회들은 사실 수많은 이민교회 역사들 한 100년 되는데요. 미국까지 따지고 보면 끊임없이 갈등이 벌어지고 분열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재판장의 노릇을 하면서 교회의 운전대를 잡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큰 갈등과 분쟁 없이 지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런 교회들은 교회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있지만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로 넘쳐있는 교회입니다. 이곳은 교회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있지만 이미 교회다움을 잃고 있는 교회입니다. 반대로 스스로가 부족한 죄인이다, 내가 누구를 판단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삶의 태도가 일상에서 장착된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그 규모가 지금보다 더 작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같이 캠핑을 하고 너무 아름다운 교제 모임을 했습니다. 제가 사건으로서의 교회라는 거창한 표현을 써가면서 이 설교를 했는데요. 함께 모여 식사하고 교제하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변화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함께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름답고 기쁜 순간은 그 아름다운 순간은 우리가 겨울에 추운 날씨에 입김을 후 불면 어떻게 되죠? 입김이 후 나오지만 금세 사라지죠. 그런 순간처럼 교회라는 곳은 아주 완성된 의인들이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깨져있는 죄인들이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보듬으며 우리도 나도 예수가 필요하다,
당신도 예수가 필요하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보듬으면서 끌어안으면서 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연약한 교회입니다. 인간의 성장기로 비유하자면 제가 보기엔 아직 청년기에 진입하지 못한 아동기 정도 지나간 교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고 각자 스스로의 죄성을 직면하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계속 광고도 많이 해서 더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제가 다음 주에 목사 안수를 받잖아요. 저도 이제 주빌리 교회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저에게 마이크가 사실 주어지는 시간이 많잖아요. 많다고 하더라도 바리새인으로 서기관으로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겉보기에 그럴듯하더라도 내 안에 죄성을 늘 직면하며 그리고 저희 아내가 늘 저를 직면시켜주기 때문에 아내의 도움을 받으며 그리고 스스로 직면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은 내려다보지 않고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아름답게 서로 조율하며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말씀을 말씀으로